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또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되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했어요. 우연히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정된 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부모들이 자식에게 원하는 그런 바람이 있듯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첫째는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영적인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3절 합독하겠어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본문에서 찬송하리로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1장 전체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이라고 할 때 물질, 건강, 장수, 자녀의 복 등 현실적인 복들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또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고, 또한 말씀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남을 섬기고 배려하며, 또한 함께 하기를 원할 때 우리 몸에서 면역 항체가 분비된다는 의학적인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오래 살게 되고요.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평균 수명이 5년에서 7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이미 국민일보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은 물론 물질, 건강, 장수, 자녀의 복도 필요하겠지만 더 큰 복은 무슨 복이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복, 영적인 복, 땅의 복과 구분하기 위해서 하늘에 속한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를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선물로 허락하셨는데 그 자녀들에게 내가 가진 누리고 있는 것을 주고 싶지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적어도 부모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자녀들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일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누리시고 있는 그 복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면서 감격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하늘을 바라보기보다는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복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 그리스도 안, in Christ, 그리스도 안, 이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장 4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뭘 맺을 수 없다 그랬어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어요.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처럼 여러분과 제가 다른 것 아닌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신령한 복의 열매를 누리면서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거듭났으면, 생명을 얻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인치심이 확실하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어디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땅의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위의 것이 더 값지고 소중하니까 우선순위로 살아갈 때 신령한 복을 더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땅의 것들 중에 땅의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는데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뭘 버리라 했어요? 마지막 탐심을 버리라 했어요. 욕심. 우리가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만족과 정욕과 욕심이 우선순위 되다 보니까 땅의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게 되고 하늘의 것에 대해서 멀리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 것을 사모하고 육체 것을 좋아하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골로새서 3장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항과 노용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렇구나. 육체적인 욕심, 탐심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을 때 참 이런 부분들을 내려놓고 살 때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그런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욕심을 갖게 됐을 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분함 있게 되고요, 노하게 되고요, 악의를 행하게 되고 상대방을 비방하게 되고요, 또한 부끄러운 말, 그분이 말하면 모든 것이 참 부끄러운 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부끄러운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땅의 것을 찾지 말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164번이나 사용을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에베소서에만 35번이나 사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뭐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 따라서 해볼까요?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의 밖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밖에는 역시 그 땅의 것을 찾게 될 것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찾으면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밖의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안의 사람인가? 적어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안의 사람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인치셨으면 그리스도의 안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밖의 것보다는 그리스도의 안의 것을 사모하는, 부끄러운 말을 하기보다는 은혜로운 말을 하는, 상대방을 비방하기보다는 격려하는 말을,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로 산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며 산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을 분별하고 행동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예수님 이름으로 감당치 못할 일이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디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에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신령한 복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이 하늘의 복일까?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 너는 내 것이야.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축복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1장 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받았어요?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1장 11절에는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이 누리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는 것이고요. 같은 의미에서 18절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들을, 기업들을 약속했어요. 또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뭘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목적이 뭐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4절 한번 같이 합독하겠어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핏값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자르다, 표시하다는 말에서 나왔는데 구분하다, 구별한다, 갈라 놓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한 사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분리해 놨다고 했습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는요, 온전함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함과 온전함이라는 두 단어의 영어 어근은 하나이며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이라는 단어와 종교적이라는 이 두 단어도 같은 어근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속적인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형식적으로 예배를 보는 종교인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교회만 왔다 가는, 마당만 밟고 가는 형식적인 그런 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에 감동이 있고 또한 말씀이 정말 그 잘 박힌 모처럼 가슴에 박히는 그런 경험이 있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결단의 시간을 갖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고 우리는 신앙인인 것을 성경은 말씀했고 신앙인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화의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화가 되어가는 축복이요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룩함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오늘 본문에 사랑 안에서라고 말씀했어요. 사랑 안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룩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거룩한 성품을 담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성령 열매 9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는 이런 거룩한 성품을 닮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했는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주어진 그 십자가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를 극복하는 생활을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주님의 길을 택할 것인가 육신의 길을 택할 것인가 기로에 서게 됩니다. 또한 진실을 말할 것이냐 거짓을 말할 것이냐, 거룩하게 살 것이냐 방탕하게 살 것이냐의 문제에 부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만일 우리가 육신의 길을 택하고 거짓을 말하며 방탕한 생활을 택한다면 우리의 육은 살고 영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길을 택하고 진실을 말하며 의롭고 거룩한 삶을 택하면 우리의 육은 죽고 영이 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흠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앞에서 육신적인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함, 화를 잘 내고 악의를 행하고 비방하고 상대방에게 부끄러운 말, 이것은 육신적인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는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죽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성령으로 살면 뭘로 행해야 돼요?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면 성령대로 행하는 거예요. 성령대로 행할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육신대로 행하면 그것은 육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정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할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러므로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과 저를 두고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그들과 함께, 개역 한글에서는 저희라는 말을 했는데,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서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러니까 너희는, 여러분과 저는 저희와 함께, 세상 사람과 함께 방탕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들이 우리를 이상히 여겨 비방하는 거예요. 너희는 저희와 같이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저희와 같이 행하지 않으니까, 저희는 저희와 같이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아니하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하고 또한 악의를 행하는 모습을 보고 또한 함께 하지 않는다고 참 우리를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렇구나.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 우리는 결코 저희와 같지 않구나. 우리는 저희와 같은 성품으로 닮아가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고, 우리의 언행 심사가 세상 사람처럼 비판하고 판단해서는 아니 되겠구나. 너희와 저희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너희와 믿지 않는 사람은 저희가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 사람은 너희가 될 거고, 성품을 닮지 않는 사람은 저희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은
너희로서 겸손하고 온유할 것이고 저희들은 오히려 겸손보다는 교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성품을 닮아가야 되겠어요? 너희입니까? 저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 모습을 닮아가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겠습니까?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지으셨다 그랬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 그랬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으니 그 가운데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행하라고 했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선한 사람. 우리는 선한 사람이에요.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는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에 분노 내고 화를 잘 내고 욕심대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비울 줄도 알고 내려놓을 줄도 알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도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선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만 육적인 성품을 담도록 하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미 택하셨을 때는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선한 사람으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을 표준 새 번역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뭐라고 했어요? 작품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작품이에요. 작품. 여러분 박물관에 가면은 그 비싼 작품들 있잖아요. 골동품이라든지 어떻게 하든지 온도를 맞춰가지고 그 색깔이 변하지 않도록 또한 그림이든지 명작이라든지 어떤 것이든지 그 작품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색깔이 변하지 않도록 박물관에서 수없이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수없이 노력함을 통해서 그 작품이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그대로 그 색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작품이 곰팡이가 쓴다든지 색깔이 변한다면 어떨까요? 작품으로서 가치가 있을까요? 작품을 만든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그 작품을 보존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품을 만드셨어요. 무슨 일을 하도록요? 선한 일을 하도록 작품을 만들었어요.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작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작품이 작품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그 작품으로서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실 때 뭐보다 귀하게 만드셨어요? 뭐보다 귀하게 만들었어요? 천하보다 귀하게 만들었어요. 아멘? 만물보다 귀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머리로는 만물이 사실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넓은지 우리 머리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천하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악의를 행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 가치가 존재되겠느냐 이거예요. 신령한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면, 너희나 저희나 구분이 안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적어도 너희와 저희는 구분해서 해야 되는구나. 적어도 내가 세상 사람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는가. 세상 사람은 이런 환경에서는 화를 내고 불평하지만은 그래도 나는 그래서는 안 되지. 나는 그래서는 안 되지. 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작품이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룩한 자로 만드셨어요. 거룩한 자.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작품을 만들었어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저는 그런 DNA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용서라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용서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래 참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부모님이 갖는 거예요. 자식들이 갖는 게 아니고 부모님들이 갖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 못된 짓을 해서도 부모님은, 또한 어머니는 뭐 할 줄 알아요? 자식에 대해서 기도하고 뭐 할 줄 알아요? 용서할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이해할 줄 아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런 성품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단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 안에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죄를 범하든지 어떤 아픔과 고통을 주든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성품, DNA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저분을 용서해 줘야 되는데, 화해를 해야 되는데, 악수해야 되는데,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데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 사는 사람과 그냥 똑같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으로서 의지를 갖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치 있는 작품으로서 역할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찬송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어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 찬송하게 하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오늘 특송처럼 여러분과 함께 찬양 부른 것처럼 죽으나 살아 주를 위한 것이라고 찬송을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영광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은혜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라는 뜻입니다. 영광스러운 은혜. 영광스러운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받았어요? 영광스러운 은혜.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광스러운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영광스러운 은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더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찬송을 부르게 된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영광스러운 은혜를 거저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입술에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민일보에 실린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설립하고 국가 조찬 기도회를 시작한 김중건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한국 대학생 선교회는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은 고인이 되셨지만은 목사님들에게도 왜 아픔이 없겠어요? 그에게 둘째 딸을 잃게 되는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종안교도 자식을 잃은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김중근 목사님도 1982년 봄에 둘째 딸 신이라는 딸이 3살과 5살 난 딸 둘을 두고 29살에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위암 수술을 받은 날부터 167일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사랑하는 딸이 전주 예수병원병실에서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의사와 간호원들이 들어와 산소 호스와 목에다 심장으로 꽂은 주사바늘 빼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병원에서 나가게 하고 그리고 그 딸의 손목을 잡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서서히 굳어지며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상황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아버지로서 딸을 잃은 그 아픔과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모라면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고통일 것입니다. 주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 한밤중 같은 깊은 골짜기에 놓여 있는 자신의 모습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뚫어버린 지하에서 지하수가 솟듯 세미한 음성으로 한 찬송이 터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부르고 싶은 찬송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찬송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그 찬송이 마음속으로부터 흘러나오면서 목사님은 죽은 딸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내 찬송이 아니다. 내 속에 성령이 내 대신 부른 찬송이다.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시다. 그때 그곳에서 나와 함께 내 위에 계신다. 성령의 대송이다. 지금 죽을 만큼 극심한 고통의 밑바닥을 헤매고 있는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라. 주님과 처음 사랑을 상실했는가? 당신을 사랑하다 심장이 터져버린 예수님을 묵상하라. 일어설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가?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2018년 국민일보의 박종호 안수지사님 간증 이야기입니다. 그는 2016년 간암 판정을 받게 되었고 29살 막내딸의 간 이식을 받아 살아났습니다. 건강검진을 하다가 간암을 발견한 의료진은 간경화 증세가 심해 간이 다 죽었고 손을 쓸 수가 없다면서 이식밖에는 답이 없다고 했습니다. 간암 1기, 2기, 3기도 아니고 간이 다 죽었으니 이식을 받으라고 했을 때 기가 막혔다고 합니다. 우리 젊은 집사님들처럼 50대인데 50대에 그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됐을 때 밤새도록 잠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새벽에 눈을 떴는데 문득 내 자신이 죽은 나사로처럼 돌무덤에 갇힌 것 같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서울대 출신이었고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34년간 주님을 섬기면서 12집 앨범을 포함해 30여 장의 음반을 냈고 200만 장을 판매하는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회로 볼 때는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섬겨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 수술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 깊은 밤을, 깊은 골짜기를 보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주신 찬송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 다같이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염려 다 맡기라 한 번 더 부르겠어요. 같이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뭐 하자고요? 맡기라 주가 돌보시네. 이 찬송을 계속 반복하면서 수술하기 전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송을 되웃고 또 되새기고 또 되웃고 되새기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죽음 앞에서 자기가 서울대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왕 찬양을 한 것 최고의 찬양자가 되자고 그렇게 애써왔고 수고했지만 결코 그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이걸 몰랐구나. 내가 이걸 몰랐구나.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도 사도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집정관들이 때린 채찍으로 인해서 온몸에 피를 흘리며 착고에 차인 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참수형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 두려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신령한 찬미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신령한 찬미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감옥도 두 발에 채워진 착고도 그들이 찬양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죽음의 이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노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노래가 아니고 신령한 노래, 소망의 노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갑자기 커다란 지진이 일어났고 감옥문은 열려졌고 죄수들이 착고에 풀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 16장 26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어떻게 됐어요? 다 벗어진지라. 한밤중에 깊은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찬양을 부르게 되었을 때에 나에게 매인 것이 벗어지더라. 나에게 매인 것이 뭐해지더라? 벗어지더라. 아멘. 벗어지더라. 그동안 나에게 매였던 그걸로 인해서 낙심하고 신망하고 절망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찬송을 통해서 한밤중에 매임이 풀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매임이 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복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찬양을 통해서 나에게 끊임없이 고통과 아픔과 정말 어려움을 주었던 그 문제가 풀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노래. 욥기 35장 10절에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한 자가 없구나. 밤에 노래를 주신 자가 어디 있느냐. 욥이 얼마나 힘들고 어렸으면 이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나에게 노래를 달라고, 신령한 노래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욥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아닐까요?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을 조아리면서 이 한밤중에 아버지 나에게 새 노래를 달라고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욥기 21장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뭘 받으실지라? 찬송을 받으실지라. 영광스러운 은혜를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거저 주신 그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축복, 오늘 죽어도 내일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을 고대했을 때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한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끝나는 것이 뭐한 것이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니까. 내가 볼 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끝나는 게 아니니까. 왜? 내가 끝났을 때 하나님도 끝났다면 하나님이 부활하신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능력 많으신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니까. 내가 끝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끝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손 위에 맡기는 거예요. 욥은 그 많은 시련과 역경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절망의 밤에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안에 성령이 인치신다고 하는데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인치실까? 어떤 절망과 어떤 낙심 속에서라도, 깊은 밤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찬미를 주실 것을 믿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